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집에 돌아가서 아빠, 엄마, 오빠, 그죠? 아버지, 어머니, 오라비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오라비였던 라반이라는 사람이 급하게 우물가로 달려와서 아브라함의 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낙타의 짐을 풀고, 그리고 낙타 깔고 잘 그 집과 또 먹을 사료를 주고, 또 아브라함의 종의 일행들에게는 발 씻을 물을 주고, 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그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이 저녁 식탁 가운데 초대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초대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이 가정에 들어와서 짐을 풀어놓고요, 음식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면 33절에 보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은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이 한 달 이상을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걸어왔어요. 한 900km 되는 먼 길을 이렇게 쭉 걸어왔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걷고 나서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 빨리 집에 가서 발 뻗고 한숨 잤으면 좋겠어. 쉬고 싶어. 그런데 한 달 동안 그런 길을 걸어왔으니까 지금 얼마나 이렇게 여독을 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지금 음식을 먹고 여독을 푸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 그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3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가르쳐 보면, 이거를 좀 간추려 보면은, 지금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에 어서 들어오소서 그랬는데,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밝혀요. 여러분,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 큰 복을 받은 사람 따로 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소와 양과 은금과 많은 종들과 또 낙타와 나귀를 주어서 그가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낳아준 한 아들이 있는데, 내 주인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한 아들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과 맹세를 하였는데 주인이 나에게 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하라. 그런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맹세를 하고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자, 물론 제 마음속에는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잘 고르지 못할까봐, 또는 그 여자가 가자고 하면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을까봐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주인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40절 가운데 보면요,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자, 그리고 내가 나홀성 이곳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42절 보니까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하나님 나에게도 형통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48절 말씀 보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요,
주께서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주셨고, 나도 하나님께 형통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바른 길,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열어주셔서 당신의 딸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 형통한 길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복을 이 딸에게도 복 주시려고 이 형통한 길 열어주셨는데, 자, 49절에서 이제 묻죠. 이제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의 모습들을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우리의 인생이란요, 길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삶을 찾아서 어디로 가면, 어떤 길로 가면 우리가 그 복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런 길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가운데 헨리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떤 형님들의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를 듣고 내 인생에 아주 심각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자, 그가 들었던 노래는요, G.O.D의 길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 노래 가사를요, 한번 좀 찾아봤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또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네, 나머지 부분은요, 그냥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게요, 젊은이들이, 대중 그런 가요를 이렇게 들으면서 고민하는 그들의 고민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의미, 내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의 끝에서 과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이 되겠죠. 만일 신이 있다면, 자, 그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그 진리의 길은 어디인가? 자, 그런데 이것은요, 젊은이들만의 고민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나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 우리는 그 길을 찾아 인생을 방황하며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그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형통한 길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일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만일 하나님이 여기에 형통한 길이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간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끔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면 그분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저분의 믿음을 따라가려면, 저 장로님의 믿음 따라가려면, 저 권사님 믿음 따라가려면, 또 저 목사님 믿음 따라가려면 우리는 한참 멀었어. 우리는 저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 어떻게 따라가? 자, 이렇게 믿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실상 질문해 보면 믿음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믿어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자, 믿음이란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자,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반응한다는 게 뭘까? 영어 성경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NIV 성경 찾아봤더니 친절함과 성실함이라고 번역했어요. 인자함과 진실함이나 친절함과 성실함이나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은 모르지만 원어 성경을 찾아보고 원어의 단어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예요. 이것이 자비, 긍휼, 사랑, 은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죠. 자,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여러분 아멘이라는 용어 참 많이 쓰시잖아요. 아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 확실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말씀 막 전하고 있는데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사의 명사형이 에메트예요. 그러니까 확실함, 진실함, 성실함, 정직함,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이 두 단어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단어. 인자함, 헤세드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확실함, 진실함, 에메트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자, 이 성품을요, 누가 먼저 드러내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인자함, 은혜와 이 진리,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우리도 똑같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계획한 일들, 그리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지금 오늘 누구에게 이것을 가지고 왔냐면 리브가라는 여인에게 이런 은혜와 진리를 주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약속 안에서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오셨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분이 지금 리브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럼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똑같이 그것을 인자함, 은혜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보면서 아멘,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리브가의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먼저 이제 50절부터 보면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라반과 그의 부모님들, 자, 그리고 리브가가 이 소식을 들었죠. 자, 먼저 라반과 그 부모님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인자함으로는 반응했지만 진실함으로는 반응하지 않아요. 자, 이제 엘리에셀이 자신이 온 목적을 쭉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라반과 부델이 대답합니다. 5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자,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자, 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으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까 리브가 데려가십시오. 그날 밤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응답하기로 했습니다. 리브가를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밤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은금 패물과 또 신부의 의복과 각종 보물들을 꺼내었어요. 다 그 부모님과 라반에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식탁에서 풍성한 음식을 놓고 교제하고 마시고 아주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아침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짐을 다 챙겨가지고 바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55절 말씀 보니까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자,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십시오. 그 후에 그가 갈 것입니다. 길을 만류하죠. 자, 길을 만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6절 아브라함의 종이 말합니다. 아이, 만류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저를 이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실 때 아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응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반대편에 서서요 이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가로막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리브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리브가는요, 자, 이제 이 두 사람이 충돌했을 때, 이 두 사람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지 이 소녀에게,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그 오라비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빠가 동생한테 가서,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럴 때요, 58절 말씀 가운데 봅시다. 자, 우리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짧고 간결하게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자,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이 엘리에셀에게 형통한 길을 여시고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자, 나도 그 은혜에 반응해서 은혜를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아멘, 주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라반과 리브가 사이에 아주 중대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사람요, 전부 다 라반이에요. 동생의 결혼 문제도 결정하고 이 동생이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것도 결정하고 이 가정의 결정권자가 라반이에요. 자, 물론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부두엘이 있고 어머니도 있었지만은, 자,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아주 늙고 연로해서 이 아들에게 이 가정의 모든 책임 권한을 다 넘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모든 결정을 라반이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한 결정은요, 이 가부장적 제도 속에서요, 이 가족 전체의 결정이나 다름없어요. 뭐 옛날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김제 가면 김제 기억자교회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곳은 이제 어떤 교회로 유명하냐면 한쪽은 남자들 앉고 한쪽은 여자들 앉고 커튼 쳐놓고 예배 드리는 걸로 유명하고요. 거기에 그 어떤 한 양반이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됐는데, 근데 그 집안의 모습이 그 장로님보다 먼저 목사님이 돼서 그 양반 주인 장로님이 그 모습을 갖다가 신학 공부를 시켜서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청빙한 그런 일로 유명한 교회예요. 자, 그런데 여기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조덕삼 장로님이란 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한 사람 회심한 것 때문에 가족들, 그 집안의 모습들까지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거죠. 라반이 하나 결정하면 이 가족 전체의 결정이에요. 자, 근데 리브가의 위치는 어땠을까요? 리브가에게는요, 결혼 전인 처녀는 이 가정에서 아무런 결정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결혼 문제라고 해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열흘 있다가 가세요 라고 결정했으면요, 사실 리브가도 따라가야 되죠. 자, 그런데 결정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결정 권한이 주어졌어요. 주어졌을 때 리브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보면서 나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 그러니까 리브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뭐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비록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주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도요, 이 고향, 아브람처럼 고향을 떠나서요, 900km나 되는 먼 길을 떠나야 되고요. 자, 그곳에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은혜를 받아들이고요, 아멘! 믿음으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것이 리브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죠. 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자,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그 형통한 길을 찾지 못해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혼란스러워하면서 사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굿뉴스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삶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신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자, 그렇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라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머리는 잘 알아요. 31절 가운데 보면 그가 엘리에셀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에 들어오소서. 자, 엘리에셀에게 누가 복을 주십니까? 라반의 지식 속에는요, 복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요, 뿐만 아니라 그가 형통한 길을 주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죠. 자,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50절 말씀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자, 주님으로부터 이 일이 말미암았다. 형통한 길, 평탄한 길, 바른 길 누가 주셨냐? 주님이 주셨다.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리브가를 보내겠습니다 했지만 며칠 혹은 열흘이라도 기다려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아주 일반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갑작스럽게요, 우리 사랑하는 여동생, 사랑하는 딸을 시집을 보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내기 어렵잖아요.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뭔가 이 자매와 헤어질 그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도 필요하고, 자, 그런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수 있겠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해 본다면, 오늘 라반의 마음속에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라반의 마음속에 무언가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 결혼 계약을 할 때 신부의 가족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신부가 우리의 가족 공동체,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떠나게 될 때, 그럼 신랑의 가족들에게로 갔을 때, 그럼 그 가정에서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건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딸이 시집 보내면 그 집 가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그거 반드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내 딸 데려가는데 내 딸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건가? 저 시댁이 정말 내 딸을 정말 잘 받아줄 수 있을 건가? 정말 딸처럼 받아줄 수 있을 건가? 그러잖아요. 자, 이게 약혼식 자리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요, 라반이 보니까요, 분명히 은금 패물도 받고 의복도 받고 많은 보물도 받았지만 신랑 가족들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신랑도 오지 않았어요. 이 신부의 신랑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라반의 마음속에요, 이 동생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 며칠이나 열흘이라는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뭘 하겠다는 거냐면, 지금 정말 이 신랑의 가정에서 우리 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상황들을 확인하고 난 후에야 내 동생 보내줄 수 있다는 의미라. 그러니까요, 지금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갑니다. 열흘 있다가 가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로 우리 노후 문제가 준비가 안 됐을 때, 혹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키우고 있을 때 미래가 불확실한 마음이 막 느껴져요. 저희도 뭐 이렇게 아들 넷 키우고 있지만 얘네들이 과연 미래에 잘 자라주어서 참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우리가 노후를 기다리면서 또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과연 나의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건가?
그런 고민하잖아요. 근데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자원을 갖다 어떻게든 통제해서라도 미래의 안전한 삶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금전적인 것을 통제하고요. 우리 건강을 통제하고요. 시간을 통제하고요. 우리의 삶을 물샐 틈 없이 통제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내가 열심히 잘 통제를 해야 내 삶이 안전해질 거예요. 특별히 이제 부모가 자녀들 양육할 때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래요. 야, 너희는 정말 성공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삶이 아니라 너희들은 정말 좋은 삶을 살아야 돼. 자, 그러면서 독한 마음 먹고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힘들어도 4개, 5개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과외를 시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요. 이 자녀들이 물샐 틈 없는 삶을 살아도록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너의 삶이 성공할 수 있어. 자, 물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선수를 보니까요. 그 배후에 어머니의 널널한 헌신이 있었더라고요. 또 지금 영국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죠. 그곳에서 아주 그냥 축구 스타가 된 한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인데 그 손흥민 선수의 배후에도요. 그 아버지 손흥정 씨의 아주 그런 값진 헌신이 있었더라고요. 자, 그 부모들이요. 이렇게 물샐 틈 없이 자녀들 잘 관리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간혹 있긴 합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이런 통제를 받으면 답답함을 느껴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때로는 조급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것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욕망, 통제의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궁극적인 복을 얻을 수 있는 형통한 길이 있는데 노력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갈 수 있어. 자, 그 길을 누군가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래도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통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자, 그 삶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런 확실한 복을 보고도요.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통제해야 되겠어. 이런 삶을 그래도 살아가게 될까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려고요. 안내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안내자. 자, 오늘 리브가는요. 자신의 혼사 문제에 대해서 자격은 없었지만 매우 간결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요? 가겠습니다. 그녀의 가족들 모두 그녀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함을 가지고 의심하고 불안해할 때 정작 그 가정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는 이 리브가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고 제가 그 형통한 길 가는 방법을 알아요. 만약에 저를 따라오신다면 제가 그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겠고 아브라함의 복, 그 아들이 가진 그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당신을 인도해 드릴게요. 안내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 안내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자, 그 안내자가 있는데요. 리브가는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먼 길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먼 길을 가면 길을 잘 모르니까 지도를 찾아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걱정하지 않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걱정하지 않고 혹여나 길이 막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걱정하지 않을까요? 먼 길 가는데 왜 걱정하지 않죠? 네,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잘못 길을 들었다고 해도 정말 목적지만 탁 쳐놓으면요,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 인생을 안내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 이런 안내 메시지가 있다. 시편 119편 105절 가운데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인 그 복을 얻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안내자를 보내주실까요?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실까요? 자, 하나님은요, 그 메시지가 직접 우리의 안내자, 내비게이터가 되어서 오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가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자고. 자, 그리고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에메트 진리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실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은 훗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우리에게 메신저가 돼서 안내자가 되어서 오신 그분이 길인 줄 믿고 그분을 따라갔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자,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아브라함은요, 소와 양과 은금과 또 많은 종들과 낙타와 나귀 등 이 땅에서 많은 풍성한 물질적인 복을 얻었어요. 자, 정말 성공한 인생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복, 하늘에 속한 모든 복, 모든 신령한 복, 자,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더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더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그 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하죠. 자,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오신 그분이요 우리의 남편이 되었다.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남편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 바로 십자가의 대속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성경은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요, 은혜로서 신부로 받아주시고 또 자신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하늘에 속한 그 궁극적인 복을 얻도록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 그러면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모든 복, 궁극적인 그런 복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부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의 참된 그런 의미와 목적 발견하고 싶잖아요. 내 삶의 길을 여러분 찾고 싶잖아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찾으려고 인생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 만약에 이 십자가의 대속적인 은혜, 남편이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여전히 우리가 삶에 있었어요. 우리의 삶의 미래에 불확실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오늘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뭔가 통제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전히 우리는 라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리브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사는 삶. 비록 좁은 길로 가도 괜찮습니다. 연약한 길로 가도 괜찮습니다. 자, 900km나 되는 이 먼 길을 애둘러서 가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렇게 비록 미래에 뭔가 그런 삶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떠나는 인생 살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에게 우리의 궁극적인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반의 길입니까? 리브가의 길입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한번 우리가 믿지 못해서 나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욕망들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자꾸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자꾸 내가 내 삶을 통제하게 돼요. 물질을 통제하게 되고 시간을 통제하게 되고 건강을 통제하게 되고 우리 가족들을 통제하게 되고 삶을 자꾸 통제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곳에 삶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요. 통제하는 삶이 아니라 주께 맡기고 주를 따라가는 삶, 비록 외롭고 힘들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